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에 있는 2장 하반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훨씬 이 로마서 6장은 더 길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 앞에 5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5장 20절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 더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고 다시금 확연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죽는 삶을 살려면 어떤 진리 안에 거하여야지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이 가능하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살 때에 그 진리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실제적인 삶 속에 죽을 능력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가 난해하고 어렵게 되어져 버린 이유는 물론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덜 난해하고 어려운데 더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어 버린 부분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는 로마서의 많은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윤리적인 말씀으로 또한 과정과 결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윤리적으로 결과론적인 측면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봐버릴 때에는 성경을 훨씬 더 난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가령 로마서 6장 12절 같은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와, 너희는 죄 짓지 말고 살라 그 말이죠. 죄의 몸의 사욕, 몸의 욕정, 욕망에 순종치 말라.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내가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만 배우고 만다면 그 앞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통하여 죄를 벗어날 능력이 오는데,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없이 단순하게 의지에 근거하여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결단과 결심과 선택만이 남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살면서 이 로마서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해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학적인 이해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이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한 신학적인 이해가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학문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고 질소가 몇 프로고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다. 이렇게 공기의 성분 비율을 과학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기의 성분 비율을 모르는 사람은 숨을 제대로 못 쉬거나 공기를 조금만 마셔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공기의 성분 비율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실제 삶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기에 대한 성분 비율을 안다 하는 것과 숨쉬고 살아간다, 숨쉬는 데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인공적으로 공기를 식물인간 같은 그렇게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분에게 공기를 인위적으로 주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공기를 압축하고 만들고 산소 공급기를 통해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이해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기에 대한 비율을 이해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첫 단추에 불과한 것이, 밥을 할 때에 쌀을 가져왔다 는 것은 밥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이지 쌀을 가져왔기 때문에 밥이 되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쌀을 씻어야 돼요. 쌀을 안쳐야 돼요. 그리고 불을 켜야 돼요. 그러한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로마서에 대한 신학적 이해라 그러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러이러한 설명과 이러이러한 해석이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되어졌구나,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데 있어서 알고 이해되는 것은 기초가 되지만 이해되었다 해서 내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었다 해서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이해되는 사람, 이해했다는 것하고 이해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이해를 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해가 바른 신학의 근거에서 이해를 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같이 정말 복음을 영적인 깊은 원리와 논리적으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다루는, 말하자면 굉장히
때론 복잡하고 때론 난해한 로마서 말씀, 이게 복음의 전체에 대한 설명인데도 이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이해했어, 알았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 로마서의 어떤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 삶하고는 무관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앞에 5장의 하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또 순종하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온 은혜, 그로 통하여 얻는 의로우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 그런 거, 선악과 사건, 죄 지은 거 아나 모르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맡아가지고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80년대니까요. 그 당시에는 다 전도사님이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돼요. 말하자면 신학대학원은 그때는 과정이 없었어요. 신학대학원이 없을 때고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시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1학년, 2학년, 말하자면 20살, 21살, 기껏해야 20 서너 살 군대 갔다 와서 20 서너 살 되는 분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은 가면 신학교에서 항상 원죄 이야기하고 선악과 이야기하고 이런 게 다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토요일날 오후나 배우는 시간 되면 전사님들이 때때로 자주 바뀌었는데 맨날 원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선악과 이야기만 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수업했던 것을 그대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반복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사님이 오면 또 똑같은 거. 새로운 전사님이 오면 똑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교회 학교에 들어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내가 실제로 살아나가는 삶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무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만 들으면 아이고 또 시작하네, 또 시작해, 또 바뀌었으니 또 처음부터.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강의를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과거의 전무사님들이 저기서 배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계속하여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구나.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로마서에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로마서의 뒤쪽 부분, 첫 아담의 범죄와 둘째 아담 되시는 나중 아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은혜의 한 행동, 순종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지식적인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믿음을 통하여 오픈되고 은혜에 대해서 더 열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결과물이 로마서 5장의 아담과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의 한 행동에 대한 말씀의 이해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로마서 5장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의 뒷부분에 대해서 단지 지식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려고 아담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이해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열매와 결과가 없어요.
신학적인 이해로 세상 학문적으로 보면 아나 모르나 삶을 살아나가는데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이. 가정주부가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을 배웠어요. 고등수학을. 그러면 살림살이 하는데 미분 적분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밥을 하는데 미분이 필요하고 삼각함수가 필요하고 확률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이 그 수학과 관련한 뭐 공부를 가르치거나 과외 선생님이시거나 수학 선생님이시거나 가정주부이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공부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에 지식적인 접근과 학문적인 접근과 신학적인 이해로 접근은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메말라지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교리가 옳을 수는 있으나 교리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옳고 맞을 수는 있으나 생명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교리는 거기에 생명까지 있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처럼 죽은 교리로 취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실상은 로마서의 핵심적으로 계속 흐르는 주제인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공급되어질 때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은 없이 지식과 학문과 이해로만 접근하고 끝내버리고 마니까 아주 고리타문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과거에 중학생,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들이 똑같이 선악과 이야기하고 아담의 범죄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지식적인 이해에 불과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갑갑한 이야기고 더 재미없는 이야기고 더 한심스러운 이야기가 서로 간에 사실은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스토리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한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똑같이 로마서 6장에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신학적 이해와 지식으로 끝내버려서 세상의 학문, 공기의 비중, 비율, 중력이 얼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중력이 얼마다는 것을 아나 모르나 걸어다니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필요성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을 필요성을 못 느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66권은 굉장히 닫힌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닫힌 책이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진리의 말씀을 오픈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진리의 말씀을 오픈하고 열어준다면 시편 119편에 그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기자가 밤이 맞도록 궁구하고 깨닫고 배우려 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숨이 막 헐떡이도록 사모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살짝 보면은 알았네 깨달았네 다 알아버렸어. 지금보다 한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82년 83세로 돌아가신 그런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채플에서 목회를 한 30년 30몇 년 하셨던가 그런 목사님 같은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그를 샘플과 모델로 삼고 그의 옛날 설교들 또한 설교집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만 해도
근 13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한국의 뭐 그런 이런 CLC 뭐 같은 데서 번역돼 나오고 또 다른 데서 그러긴 하지만 로마서 강해가 있지만 그것도 아마 14장, 16장 부분 가운데 다 다루지도 못하고 13년간 강해를 하셨고 그것이 몇 권이 14권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도 그 방대한 분량으로 나와 있어도 로마서를 다 설명하지도 못하고 설명하는 것이 다 옳고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로마서 강해 로이 존스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많은 걸 깨닫고 배울 수 있으나 그러나 로마서 이 16장이라는 이 짧은 성경에 대한 것을 어마어마한 13년에 그렇게 강의하고 설교를 해도 다 다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게 말씀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게 피상적으로 좀 읽고 본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아가 로마서 같은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피상적으로 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지 이것이 생명이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도록 얼마든지 로마서 같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경이고 로마서 같은 걸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인생과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많이 읽었으나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소생하며 인생과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말씀이 로마서지 불신자에게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보고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읽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픈됐고 열려있는 게 아니거라 오히려 닫혀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쉽게 베일을 열고 쉽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적과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을 때에 조금을 더 열어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때론 돈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은 조금 더 열어주게 됩니다. 시편 119편 같은 말씀은 생존의 시대 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생존의 시대라는 것은 복지의 시대처럼 여유 있고 살아나갈 돈이 있고 아니면 좋은 국가, 나라, 복지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또한 어느 정도까지 생존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매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전등도 제대로 없고 호롱불도 제대로 없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삼시세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매달렸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무관심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나 혹은 쉽게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열린다면 그건 우스운 것이 되겠죠.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같은 말씀도 일부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미적분보다 어려우려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분적분은요,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알 수 있고 풀 수 있어요. 공식 외우고 그 다음에 원리 외우고 공식이 미분적분이라는 것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공식은 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걸 떠나서. 그러나 미분적분이라는 학문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한한 학문입니다. 유한해요. 유한한데 하나님 말씀 로마서는 유한하지가 않아요. 무한해요. 무한해. 무한하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충분히 신학적 이해로 봐버릴 수 있는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이해로 봐버린다면 아무런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반복적인 말씀들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반복적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동의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여 봐야 그것은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었다. 그래 동의해? 동의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죄하고 싸워 이겨라. 그래야지요. 아멘이지요. 싸우는데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말입니다. 죄하고 씨름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더 윤리적으로 나아갈 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더 결단하고 더 결심해야지. 그렇게 윤리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치려면 로마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록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지요. 그러나 복음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지 단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 속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걸 반드시 잘 깨닫고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먼저 좀 넘어가서 로마서 10장에 대한 말씀으로 좀 보면, 물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편지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편지는 한 문금이에요. 우리는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고 또 강해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달락달락 잘라서 하잖아요. 잘라서 하니까 전체 이해, 숲을 전체 본 다음에, 물론 숲과 나무의 비유는 꽤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숲을 봐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얼마나. 나무를 안다고 숲을 안다고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의 비유는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닌데 그냥 쓸만한 뭔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비유를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체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로마서라는 한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할 때 부분만 다루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로마 10장
8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더 핵심적으로 자꾸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셔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에 거하나니,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이니,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종종 있지만요. 그것처럼 로마서 10장 8절은 지금 로마 10장 8절을 그 앞에 말씀을 읽은 사람들도 좀 더 읽다 보면 로마서 10장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 그랬으면, 장절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편의상, 필요상 구분한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거다라고 뚜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문명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화가 별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시간을 가리켜 저녁 해질 때 만나자, 아침 낮에 만나자 하면 됐지만, 문명화가 된 다음에는 정확히 몇 시에 만나자,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아니면 몇 초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말씀 속에 있냐 그러면 믿음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그것이 로마서를 전체 푸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할 때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게 열쇠라고.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는 접근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6장에 대한 이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은 그걸 이해하면 뭐하겠어.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마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고, 그에 관련돼서 책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야 이제 그 책을 몇 권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다 안 읽어봐서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스토리로 어떤 설교로 내용을 다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별로 그런 부분에 또 많이 그렇게 누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런 부분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그 목사님 전하거나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바르게 된다면 믿음의 말씀이 초점이 되고 핵심 포커스가 돼가지고 해야지만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수록 열매를 거두게 되고, 신학적 이해만으로 그치고 만다면 이런 로마서 6장의 이런 말씀들은 아무런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아 6장 2절부터 다시 11절까지 읽어가면서 이 전제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전제 속에서 신학적 이해로만 접근하면 아무런 생명과 필요가 별로 없다는 접근과 전제 속에서 말씀을 설명해 가겠습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그러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힘을 발휘합니까? 법이라는 게 힘을 발휘해요. 그 법이 없다면 죄가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를 심판할 게 없고 경찰이 잡으러 오지 않지. 형사가 잡으러 오지 않지. 법이 없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제가 살인범이에요. 이제 형사가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서 똑똑똑 살인범 당신 여기 있죠? 알아요. 당신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영장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문을 막 뜯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수갑을 착 채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수명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꼬르륵 죽어버렸어요. 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잡으러 와가지고 잡으러 못 가요. 이제 사람 죽어버린 시체를 갖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갑시다. 당신이 지금 3년 전에, 몇 년 전에, 아니면 어제, 엊그저께 사람 죽였지요? 그리고 끌고 가봐야, 법의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법 따져서 뭐 하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갖다가 매덕을 지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 달라. 그런데 내가 꾀그러 죽어버렸어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지고 있다 해서 자살해 죽습니다만은 자살해 죽는다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죠. 죽으면 이 땅에 살면 끝이야. 빚쟁이들한테보다 1000만 배 더 비참한 삶이 지옥 가운데의 삶이에요. 그러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버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냥 목숨을 끊는다 해서 그 영혼까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영혼이 잠깐 살아가는 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집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이거 영원한 거냐 그 말이에요. 집을 갖다 무너뜨렸더니 우리도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안 없어지죠. 육체라는 건 집이에요. 집. 장막집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라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유적으로 말씀에 대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빚쟁이들이 많이 내게 돈을 달라고 찾아오지만 내가 꽥 죽어버린 다음에는 빚쟁이들이 나를 잡고 돈 내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렸네. 이제 이 돈을 어디서 받지? 이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 그리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전에 제 어머니께서 누구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었어요. 갚아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을 못 만났어요. 갖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던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가고 뭐하고 떠나가지고 갚으려고 그러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락해 봤더니 그분이 진작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의 딸을 찾아가지고 딸한테 돈을 드렸더니 딸이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으라고 했던 그런 일이 뭐 있다 그래요. 예전 일입니다만은 그런 거 어쨌든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난다면 그런다면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제가 지금 세상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6장 2절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의 힘을 발휘해요? 못 발휘해요? 못 발휘한다 그런 말이에요. 못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못 발휘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진리 속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하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누가요? 우리가 죽어버렸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죄에 대하여 사형을 받아버렸다는, 죽어버렸다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내가 죽어버리니까 죄가 나한테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죽었네.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 지었으니까 너 법대로 처리돼야 돼. 그리고 율법이 찾아왔는데 형사가 찾아왔는데 죽었네 그러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탐심이 있다. 탐심은 죄지요. 탐심은 우상숭배죠. 탐심이 막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계속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탐심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갈라디아서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을 길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학적 이해로 가면 죽었다며 끝.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다네. 그것이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그 말은 연합하여 이런 식으로 요즘 단어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연합하여로 하면 됩니다. 합하여나 연합하여나 같은 말입니다. 연합하여 예수님과 딱 합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은 실상은 믿음을 통하여 누가 세례받은 사건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사건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보다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다는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원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길기 때문에 이것 하나 다루다가는 날이 새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구구절절히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지금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 맥락과 문맥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만을 짚고 가는 것을 저는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간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은 다루어 가겠지만 하나의 부분 가지고 너무 확대하고 깊게 해버린다면 저 같은 경우야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만 가지고 13년을 보낼 이런 수준도 없고 1년도 보낼 1년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13년이란 방대한 시간을 보낼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렇게 길게 로마서 강의를 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한 5, 60번 5, 60번 지금 이제 10몇 번, 10몇 번째가 됐는데 그냥 빨리 로마서 강의를 전체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1년 반 정도인가 걸쳐서 165번 마태복음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끝냈는데 물론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도 다 다루지 못한 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강의 165번 설교를 하고 녹음을 해서 자료를 올려놓고 그렇게 해도 누가 165번 설교를 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강의도 그래서 더 짧게 해서 한 6, 70번, 5, 60번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렇게 길게는 제가 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성찬을 하는 것도 그 믿음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 가운데 성찬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은 더 강해지고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성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을 하기 전과 후가 아무 차이가 없겠죠. 그런 것을 신학적 이해와 신학적 동의를 통해서 성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가 유감스럽게 그러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란 이야기는 침례란 말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깊이 담구었다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담구었다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처럼 그렇게 주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될 때에 누구도 장사됐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묻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의 장사되는 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게. 정말로 로마서 이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장사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럽니다. 신학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믿음을 합하는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뒤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꺾이웠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꺾였다는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계속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뒤쪽에 계속된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인인 우리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이 행한다 하는 것은 산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것이 페리파테오란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 그래가지고 행한다, 교제한다, 살아간다, 또 다른 따라다닌다, 돌아다닌다, 걸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페리파테오란 단어인데 개역성경에서는 행한다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페리파테오란 단어를 이 본문 속에서는 생명 가운데 행한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살리심과 같이 할 때에 산다, 살아간다 하는 걸로 번역을 해야지 좀 더 번역이 나은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듭남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건데 이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활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왜 자꾸 기리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을 영혼이 영원한 멸망과 영벌을 받아야 될 영혼이 옛사람인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누리는 그 진리 속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축약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 그렇게밖에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아마 그의 생명은
믿음의 생명은 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입은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니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그 능력과 그 은혜의 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번역 자체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을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단어가 약간은 이제 어려운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본받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 그러면 좀 헬라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꾸 원어 그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게 될 때는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받는다 이 단어가 호모이 오마 그런 단어예요. 호모이 오마 그런 단어가 본받는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호모이 오마는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뭐 같게 만들어진 것, 또 닮음, 유사, 또 형상,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뭐 같은 본받아 모양으로 뭐 이런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닮음, 같음, 형상 뭐 이런 단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라는 뜻도 있어요. 있으니까 번역한 사람이 본받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장의 문맥상에는 본받아보다는 같은이란 단어가 돼야지 좀 맞아요. 이 호모이 오마란 단어가 이 호모이 오마란 단어 안에 여러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본받아를 번역한 사람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 개역성경은. 그런데 본받아 해가지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호모이 오마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미 변화로 하면 호모이 오마티 그렇게 가는 건데 뒤에가 아티 마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본받아로 가는 성질은 이렇게 가면 본받아 연합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한글 성경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다시금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그렇게 번역하면 좀 낫겠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말이.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된다. 그 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믿음을 통하여 함께 죽은 자로 내가 믿고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우리도 함께 그와 살았다 그 말이 요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좀 난해하게 돼버리면 그냥 복잡하게 돼버리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함께 읽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모이 오마 이런 헬라어를 연구하고 찾고 해서 왜 이 사람은 본바다로 했는가 같은이라고 하지 같이라고 하지 이 단어를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까지 할 필요 없이 다른 번역 성경들 몇 개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헬라어까지 구구절절히 알 필요는 없는데 번역상에 이러한 미흡한 점을 제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은 정말로 체감하고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 이해로 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그렇습니다. 안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영화배우 아는 것처럼 저 영화배우 유호성이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와가지고 한 놈 막 팬다 그랬어. 그래 나 저 사람 알아. 그러지만 유호성이란 영화배우가 저도 알고 저도 그를 알아야 하지만이 아는 것이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상에 안다 그 말은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냥 우리가 요즘 쓰는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왜 피곤하게 한 구절만 하면 되지 이렇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 계속 반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을 해주니까 쉽긴 쉽죠. 왜? 어렵다고 혼자 생각하고 이상한 논리로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각도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 이걸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 왜 못 박혔느냐? 이제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해. 전개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죄의 몸이 멸하여는 죽어. 그 말입니다. 멸하여,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 옛사람이 이제 옛사람이 못 박히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누가 살아나요? 새 사람이 살아나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새 사람 안에가 옛 본성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고 있지만 진리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론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 믿음이 진짜다 하는 이야기는 이 로마서에 계속되는 복음의 진수를 다 놓쳐버리게 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가르침으로 흘러가는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로마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로마서 6장 그래서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을 통해 연합하여서 함께 죽었어요. 죽으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로마서 7장으로 가면 몸 이야기를 해요. 몸 이야기. 로마 7장에는 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지금 몸 이야기를 해요. 몸 이야기. 이런 부분 몸 이야기도 사람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서 무관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제가 로마서 강의하고 로마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옛날에 몇 년 전에도 좀 많이 했는데 막 그 설교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잠깐 미리 이제 좀 맛배기를 봐보겠습니다. 이게 한 뭉텅이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뭉텅이니까 로마서 14절에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 그 다음에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어디에요? 내 육신에. 그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다음에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하반절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무엇으로는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지금 육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하고 육신, 마음 육신, 육신의 죄가 그하고 마음 육신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지만 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여러 차례 제가 길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잘 설명한다 해도 아마 그거 10번을 들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다른 말씀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저먹고 날로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도 오늘 하루 원하니까 이제 막 은혜의 문을 말씀의 문을 열어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 이야기죠. 그러면서 6장 6절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아직도 이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의 몸이 멸한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멸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죽어 그렇게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요.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의 몸인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이 육신이 힘을 떨치지 못하겠느냐 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이 죄의 몸이 어떻게 하면 힘을 잃게 되느냐 그리고 이에 상호 연관성으로 지금 믿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믿음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는 그 말씀 앞에 계속 주제는 의롭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왔잖아요. 이것하고 이제 이 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부활하고 의롭다 하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엇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 7절의 말씀도 절대 신학적 이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언제 죽었어요?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믿음을 통하여 죽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여기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말은 나중에 살아날 것, 나중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본문은 보여집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전에 주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살아났다는 이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다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이나 번역의 다양성이 좀 약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는 생략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뭐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에게 법을 묻고 해봐야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문이 열려 있죠. 믿음을 통하여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이렇게 이제 이런 여길지어다로 생각하면 좀 사실은 요즘의 국어적인 이해로서는 좀 곤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개역성경의 번역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곤란하다 그 말이죠. 여길지어다를 요즘 번역으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제가 그래서 안다는 의미가 단지 이해의 의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해의 의미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가버리면 여겨서 어쩌라고요. 여겨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을 깔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 단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으심을 통하여 죄는 우리에게 힘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걸 믿으면 믿을수록 죄는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가고 이 죄의 몸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그걸 통하여서 6장 11절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신학적 이해에서 멈추지 말고 도대체 이 장황하고 긴 이야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고 저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냥 신학으로 따지면 정말 괴롭고 고리타물한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왜 자꾸만 하고 있는지 그냥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그렇게만 다른 말씀에도 돼 있지만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버리고 끝나버리면 되지. 왜 구구절절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희도 연합하여 죽었다는 이야기 세례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다루면서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할 말씀도 많을 텐데 전할 말씀도 많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나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로 이해를 좀 한다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진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과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밥하는 걸 설명한다 그래서 배가 불러버리거나 밥이 자동으로 되어져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보고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터이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의 눈, 말씀의 눈,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